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어려서 이런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저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한 번은 목욕탕을 갔는데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건방지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이 나를 못 알아볼 거다. 80명씩이나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나를 알아볼 리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인사를 안 하고 슬슬 피해 다니고, 그리고 결국 이제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너 왜 어제 목욕탕에서 선생님 만났는데 인사 안 했냐고. 남자가 채통머리 없게 그걸 왜 가서 보자질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이 아닌 줄 알았다고. 근데 어찌됐든 그럴 만큼 제가 남이 나를 못 알아봐 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분은 나를 못 알아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기억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이름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전체가 21장인데요. 이 21장 중에 1장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2장에서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2장에는 가장 고백하기 어려운 내 뱃속으로 난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있고요. 3장에는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는데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4장은 좀 이따 할 거니까 5장에는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7장에는 명절에 올라가서 내 배에서 생수가 같이 너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흐를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8장에는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이거 21장까지 다 할 때까지 이러면 이제 기억력에 탈로가 나요. 그러니까 좀 알아서 하세요.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곧 죽을 죄인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9장에는 눈먼 사람, 어렸을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어지죠.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이제 부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예수님을 알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단 첫 번째 예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 된 사마리아 땅은 예배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과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적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없어요?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계속해서 더 어려워진 거죠. 특별히 이 여자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오 어느 정도냐면 아주 햇빛이 막 뜨겁게 내리칠 때는 이 구름이 가려지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더운, 걷기도 힘든 그런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의 정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가는데 정오에 그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죠. 그렇죠?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마 이스라엘 땅에도 우물가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빨래터, 우물가 이런 데서 되어진 일을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자기들 죄 탄론할까 봐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다 했잖아. 옛날에 옆집에 영인의 집에는 무슨 일 있고 무슨 철순의 집에 며느리가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잖아 다.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도 가십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왜? 그가 살아오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스스로
폐쇄된 삶을 살아가고 자기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처, 이렇게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조경열 목사님도 아버지를 49살에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고 받았던 그런 그 상처들, 그리고 가장으로 살았던 그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받았던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죠. 예.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뭐냐? 그건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위축되어진다는 거예요.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스스로 하향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대접받아도 돼, 나는 이렇게 여김을 받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볼 것이다, 나는 그렇게 눈에 띄는 존재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아주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 만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면에는 아마도 집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집은 굉장히 1등 지상주의였어요. 1등 못하면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맨날 어찌 1등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그러는데 1등, 심지어 뭐 저희가 그 2학년 올라가서 반장 선거했는데 반장 선거에 떨어지고 왔다고 어머니한테 혼난, 뭐 이런 집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다. 더더군다나 그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패배의식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심하게 자리 잡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뭐 그게 우리 어머니가 심겨준 마음이기도 하겠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내 안에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담임 선생님조차도 나를 못 알아볼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상처예요, 상처. 이 여인에게 이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뭐냐면 이 상처를 토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이 상처를 내 안에서 간직한 것 때문에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처음에는 나를 묵상하는 거죠. 내 실패했던, 실수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면 뭘 묵상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았던 그 시선을 묵상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상해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점점 어디로 가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점점.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사람의 이렇게 손에 칼을 비워가지고 상처 나면 뭐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손에 상처가 나본 적이 없죠? 뭐 해요? 손에 상처 나면? 그쵸.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고, 데일밴드 이런 거 간접 광고인데 이런 거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입었는데 이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처치를 하나요? 처치 안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처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 그게 곪고 파상풍을 일으키고 결국은 내가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여인을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나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게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찾아오는 또가 뭐냐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나는 이제
인생을 끝마쳐도 좋을 사람이다라는 절망감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못해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난 12시에라도 정오에라도 가서 물을 떠서 내 그냥 생명 하나하나를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할까요? 재밌을까요? 전혀 재미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돌파구가 없어요. 네, 삶의 돌파구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삶의 돌파구가 없는 사람, 예배할 곳조차도 없고 이야기할 곳조차도 없고, 그리고 사방이 꽉 막혀버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저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둘러져 있는 그곳이 아니라 저 외딴 곳에서 홀로 우는 한 아이의 눈물, 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의 쓰러짐, 그리고 절망, 좌절, 이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일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잘하고 박수치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 있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을 포기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조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 탯줄을 끊으면서 그 강력한 보호가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100일 잔치를 해요? 100일 지나고 나면 이제 살았다. 한 해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 대접하는구나. 이래서 우리 100일 사진 찍고 돌사진 찍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사진 찍은 사람이 없는데 제가 혼자. 왜 돌잡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돌잡이 하는 이유가 이 아이가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되어졌고 이제 저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100일, 그 다음에 1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만 되고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약한 존재예요. 죽음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죠. 호흡마저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영적인 그런 내가 기도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주고 하는 그런 그 응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내내 사실은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할 수 있다. 아니, 나에게도 이런 일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무엇을 하실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방에 틀어박혀서 방문을 꽉 걸어 잠그고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문을 열고 나오도록 주님께서 방문을 열고 그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미처 알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이 유행하는, 제가 주일날도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은 메타버스라는 게 있어요. 메타버스는 버스가 아니라요, 이 인터넷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의 세계예요. 근데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접속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세스한다 그래요. 어세스하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딱 진행하고 나면 그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가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와,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체가 있는 거냐면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하나님과 접속하고 어세스해서 들어가고 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고 우리가 뭐 피부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있는 세상일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인터넷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메타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죠. 그런 영적 경험들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 사실은 이 인터넷을 즐기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잘 선용하면 정말 복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어디에 접속하느냐, 내가 어떤 것에 관심하고 접속하느냐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내가 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돼요. 인터넷에는 무궁무진한 지식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늘 나는 부정적이어서 남의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는 것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터넷 공간이 나를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곳에서 선한 것들을 찾아가고 그 선한 것들을 접속하려고 하는, 어세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세계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세스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접촉할 기회를. 어떻게?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들었다고 해도, 내가 상처 입었다고 해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들일까 생각해 보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꿈을 꾸는 방법, 또 생각을 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에 대한 답을 전해 줄 때, 또 때로는 예배 때문에 그것을 만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예배당에 왔는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이걸 하시네? 그게 많은 사람들은 나를 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와 주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귀로 듣기도 하고 생각으로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 속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오는 이런 일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될 때도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였냐? 그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말하지 못했던 일들을 열어갔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백주대낮에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능히 주었을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분에게 다음번에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건드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아마 이 여인에게는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단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앞에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다시는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싶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마 생각할 때 남자라면 막 고개를 흔들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아마 그렇게 쉽게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서 이 여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열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다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하고 이야기할 때, 아유 그런 천기를 누설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때로는 제 모습이 막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부끄럽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확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냐면, 아닙니다 하고 눈을 뜨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 상처를 건드려서 덧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건드려서 터뜨리고 새로운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이 부딪혀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처를 건드려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골문들을 터뜨려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나간 것들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에 과거에 상처 입었던 그런 마음들, 아픈 마음들, 절망했던 마음들, 내가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는 시간들, 내가 그렇게 살아갔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건조한 삶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부딪혀지십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때 이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랫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영적인 질문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런데 주님이시여 당신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해도 거기서 예배하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나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할 공간이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내 속에 다가오신 주님을 환영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분남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요. 오픈 더 마인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 권사님 막 짜증을 내면서 아니 어떻게 마음을 열라는 거냐고. 예? 어떻게 마음을 열라는 거냐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여는지 이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때부터 고민,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여는 걸까? 그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을 수용해서 내 속에서 재해석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고 마음을 여는 건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저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전 쓸모없는 존재고요, 가치 없는 존재고요, 지금도 이렇게 절망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했던 여러분들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병을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요 암 4기예요, 곧 죽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여인의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예수님, 제가 예배하고 싶은데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은 23절에 보면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 아니, 예수님이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 그냥 예배당에 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그렇게 많은데 아니 뭐하러 찾아다니셔? 그냥 작전동교회 오시면 되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이 다친 사람들, 예배할 수 없이 상처 입은 사람들, 예배할 수 없는 좌절한 사람들,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 이것들을 명확하게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마음을 열은 걸까요, 열은 걸까요? 혹시 졸다가 또 딴소리 할까 봐 제가 아예 정답을 얘기했어요. 마음을 열은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이야기할 때 예, 맞습니다, 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 그리고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가장 두려워했던 그 마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뭘 들고? 메시아가 왔다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그것은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을 뚫고 그 자리로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믿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 따위가 두려워진 것이 아니라 나를 보듬어 주시고 그것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능히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에 서는 걸 무서워하는 분들 좋은 치료 방법은요, 매일 앞에 서시면 돼요. 내가 뭘 잘 못한다, 그럼 잘 못하는 걸 여러분들 잘할 때까지 그냥 앵콜 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혼자 할 때는 내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하고 싶지 않았던 1, 2, 3번이 있는데 1등이 뭐였냐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왜 하기 싫었냐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딱 이제 다른 학교에서 전근 오잖아요. 그러면 그 구령대에 올라가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과 속으로 맨날 존경하기 뭘 존경해, 뒤에서 다 욕하더만, 이런데 어쨌든 그런 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 저거 못할 것 같아서 나는 선생님 안 하겠다. 절대 공부 못해서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딴 생각만 해요. 두 번째, 난 절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복사라고 생각했어요. 어유, 저분들은 뭐 잠깐 어떻게 저렇게 앞에서 말을 잘하고 막 다 해야 되잖아.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걸. 세 번째, 또 못할 게 하나 있는데 연예인. 특히 가수들 못할 것 같은.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가수는 지금도 못할 것 같아. 노래를 못 불러서. 근데 어찌 됐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렇게 몰고 가시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진, 나는 뒤에서 숨어서 글 쓰는 사람, 그래서 책으로, 글씨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려고요, 책도 많이 읽고 일기도 쓰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열심히 그 문학 수업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해에 나오는 베스트셀러들, 그 해에 나오는 무슨 노벨 문학상 받은 책들, 그 어려운 책들을 그렇게 그냥 열심히 읽은 이유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안 하고 싶어서. 그런데 주님이 저를 이끌고 나왔고, 나와 더불어 쓰게, 사람 앞에 서는 일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가겠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YFC라고 하는 이 클럽에 제가 신앙부장이었어요. 근데 설교를 신앙부장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신앙부장이 그냥 좋아 보여서 하라 그럴 때 그냥 아멘하고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죠. 열심히 듣고 그거 다 외워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막 똑같이 이렇게, 머리는 좋았나 봐. 근데 어쨌든 막 다리를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나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이 여인의 동네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나는 덜 상처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처들을 치료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하나님이 감싸주시며 그 상처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동네 안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저 여자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면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행한 일들을, 내가 지나온 살았던 일들을,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아는 분이 여기 있어. 이게 될까요?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자연스러워져요. 이런 일이. 왜?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창피한 일이지만 내가 내 스스로 자백하면 창피한 일이 아니야. 용기 있는 거지. 그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의 허물을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것이라고.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적도 없이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저 끝에쯤 가면 그들이 이는 진짜 선지자이니라 하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뭘 경험했을까요?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실책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신다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큰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감추고 싶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셨고 말 걸어 주셨고 얘기해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깨달았을 고백했을 때에도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한 번 더 기대한다 하고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아니 나조차도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런 나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은혜 입은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 뭘까요? 그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